수달장자라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금강경 천물 읽으면 기수급 고독장자라고 기수급 고독장자가 누구냐면 수달장자입니다. 그 수달장자가 나중에 처음에 대단히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져가지고 마지막 7번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녁 끓일 것도 없고 속담에 무엇이 짝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가난한데 부부이 굶고 살다시피 그러다가 수달장자가 밖에를 슬슬 댕겨서 봤습니다. 혹 쥐엄이나 쓰레기통에 혹 먹다가 버린 쉰 빵조각이라도 혹 있나 하고 보다 보니까 나무 토막 하나를 얻었습니다. 맡아보니까 그 쓰레기 속에서 주웠는데 향내가 진동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놈을 씻어가지고 보니까 전단한 나무 토막이라. 그놈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쌀 4마를 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 날을 굶다시피 하다가 쌀 4마를 구했으니 그래서 쌀 4마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부인 보고 우선 한 말만 밥을 해가지고 오늘 좀 배를 좀 채워야겠다 밥을 하라고. 나는 슬슬 다시 가서 쓰레기통에 배추 이파리나 무 이파리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주워 가지고 가서 다갈다갈 끓여서 먹어야 할 테니까 끓이라고 밥을 하라고 해서 밥을 해놓고 이제 밥이 있고 아직 수달장자 안 왔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정사에서 관을 해 보시니까 수달장자가 이제 참 때가 되었구나. 수달장자를 정말 제도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사리부를 가서 수달장자한테 가서 걸식을 탁 바리떼를 가져가서 밥을 얻으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냄새는 코로 수수수 들어오는데 속에서 회가 동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근데 사리불 존자가 왔으니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깊은 마음으로 한 말 밥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말을 퍼서 밥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목련존자 네가 또 가서 밥을 빌어오느라. 목련존자 가서 밥 다 익을만 할 때 들어가서 발대를 떡 피니까 두 말 없이 또 2번째 밥을 또 퍼줬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한 말을 퍼서 또 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시켜서 가서 밥을 빌으라. 가섭존자가 또 가가지고 밥이 김이 풀풀 난 데가 바르대를 떡 가니까 두 말 없이 또 딱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말 남은 4말 밥을 딱 밥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몸소 바르대를 가져가서 딱 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그놈을 퍼서 딱 바리떼를 딱 받아놓고 부처님께서 작과를 하시고 축원을 하시기를 금일 죄멸 복생이니라. 오늘날 그 가난해야 할 그 죄는 없어지고 멸하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딱 축원 한마디 하는데 그때 마치 수달장자가 나물거리 주워가지고는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 부처님이 와서 계시지. 크게 기뻐해가지고 부처님 받은 밥, 사리불, 목련, 가섭존자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그 밥을 퍼놓고 찌개를 끓여서 거기서 공양을 잡섰는데 공양이 끝나자 여기서 저기서 보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금은 보와 칠보와 비단과 곡식과 또 그것이 와가지고 땅에서 솟아가지고 옛날에 부자의 때와 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장자는 그때 다시 잘 차려놓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까 수달장자와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수달장자의 부인이라면 식구가 쫄쫄 굶다가 모처럼 얻은 거 밥 해놓은 거 스님네가 오면 탁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직장에 다니다가 다 퇴출당하고 또 유학 간 애들도 다 불러들이고 대학도 휴학을 시키고 군대에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역사 이래로 없는 이런 불사에 빠지면 참 언제 업장이 소멸이 되고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아까 말한 팔만장경의 그 전사나 불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즉 하셨겠는데 아마 잘 모르고 안 하신 분은 이런 기회에 다 동참을 하시고 이 경전 불사에 동참하는 얼마나 그것이 공덕이 장하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사세왕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조다리, 제바달타라고 하는데 그 조다리의 꼬임에 이 아사세왕이 뭐라고 꿰었냐면은 아사세왕 아버지는 빈바사라왕인데 빈바사라왕이 명이 길게 생겨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태자는 임금 맛도 못 보고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신불이 되고 아사세 태자는 빈바사라왕 부왕을 죽이고 신왕이 되라. 신왕과 신불이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한번 휘어잡아 보자. 그래서 오니까 아사세왕이 솔깃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칠중 감옥에다 가두고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였단 말도 있고 죽이러 올라온 줄 알고 자결을 했단 말도 있고 그럽니다만 하여간 경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사세는 자기 부왕을 죽인 걸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세 왕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문둥이처럼 되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파 의가 너무너무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처님께 가서 참여를 하면은 어찌면 낯설는지 모르니까 부처님 가서 참여를 하라고 해. 나 같은 이런 대역죄, 오역죄를 지었는데 부처님이 받아주실까요? 틀림없이 받아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대가 먼저 가서 내가 참여를 오면 받아주시겠느냐고 먼저 가서 말씀을 여쭈어 봐라.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진실로 참여한다면야 내가 왜 참여를 안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참여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차츰 비용도 낮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여러 파사이 과인이 뭐 아사세 왕이니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삼보를 외호하는 왕으로서 경전마다 나와 있고 참 그런 데다가 가장 뚜렷한 공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1회 결집 때 아사세 왕이 공양, 의복, 약 일체를 전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제1회 결집을 무난히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사세 왕은 그 아버지를 죽이고 한 그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아라한을 죽이고 그런 것이 오역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함지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세 왕은 그런 죄로 해서 일단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다시 거기에 고통도 받을 겨를도 없이 천상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께 참여를 했고 적극적으로 불법성 삼보를 외워할 뿐만 아니라 제1회 결집을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외호를 한 그 공덕으로 결국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무량겁을 받을 죄가 소멸이 되어가지고 천상에 올라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 대중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서 불법을 믿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마는 무량겁을 오면서 수천만 생을 오면서 산같이 지은 입으로 지은 죄, 바다와 같은 그 몸으로 지은 죄, 흙과 같이 지은 죄를 마음으로 지었다고 안 지었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은 죄도 낱낱이 빼놓지 않고 다 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내가 소개한 이런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에게 이 팔만대장경을 읽게 하는 그 공덕으로 그 죄도 소멸이 되리라고 저는 감히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분은 좀 넉넉히 하고 아무리 적어도 적은 돈이라도 아까 수달장자처럼 그것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도 다 갖다 바칠 때 큰 부자의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경전의 말씀을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졸심열반하신 대로 25년 사석에서나 법석에서나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주를 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불사는 여러분의 어려운 난국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국난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가 말세의 현상이 나가지고 도처에서 사람을 죽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러한 세계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이 전사나 불사는 하루속히 원만히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역사를 깨고 불사에 동참하시라고 감히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